이번 주 19일, 20일에 우리 교회에서 노예 주간으로 집중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서 이번 캠프가 우리 교회에는 정말 이제 삼천 제자 시대로 가는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캠프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이 생명의 빛이다. 참 빛이다. 이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을 하셨거든요. 빛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의 그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 빛이 비치지 않으면 이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빛이 비치기 때문에 생물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빛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즉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희미한 빛도 어두움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단 1초도 머무르지 않고 이 빛은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라이트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 어두움을, 흑암을 쫓아내는 그 빛. 그래서 캠프는 뭡니까? 빛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의 빛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빛이 되거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여러분이 이불로 덮어두면 어떻게 돼요? 방안이 캄캄해지잖아요. 여러분 이 전기빛을 등잔을 이불로 덮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빛은 그 자체가 빛이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높은 데다 걸어놔야 온 방을 다 비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는 곳에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이 세상이 온통 어두움과 흑암과 캄캄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일어나야 돼요?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현장에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이 참된 이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교회는 뭡니까? 지역에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밤에 이 골목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 가로등이 없다, 어두침침한다, 그러면요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곳곳에 가로등에 불빛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빛을 비추게 되면 어둠의 세력은 이미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이 캄캄한 이 세상을 보면서, 흑암 세상을 보면서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요, 얼마만큼 축복된 자녀냐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산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정체성을 누리는,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빛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번 캠프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누리고 그 빛을 발하는 그런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이 흑암이 무너지도록, 또 이 지역에, 특히나 저 은행 사거리는요, 이 학원 밀집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창세기 3장의 그 지식, 네피림의 지식, 하나님 떠난 바벨탑 지식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
그거 공부하게 돼요. 애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학원가에 빛을 발하는 그런 렘넌트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런 사명자를 만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 이틀간 목요일, 금요일 캠프를 합니다. 밤에는요, 이제 목요일날 밤에는 사명자들만 메시지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 뭐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은, 낮에 못 오시는 분은 밤에 오셔서 이 메시지 같이 받아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 공동체, 복음 원리스로 함께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 중심으로, 이 복음의 빛을 가진 자, 이 복음 가진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신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을 첫 번째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이 빛을 창조했잖아요. 이 생명의 빛을 창조하니까 흑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공허한 인생 절대요 상담으로 안 돼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흑암 속에 잡힌 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 가지고 구약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가 증명하죠.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요, 역사,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섰어요. 저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로마를 세계복음화해 주셨습니다. 로마를 강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 유럽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요, 저 유럽을 하나님 중심 국가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저 섬나라 그 영국을 왜 축복하셨습니까? 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국이라는 나라를요, 세계 역사의 중심으로 딱 세우신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죠. 지금은 이 교회가 문을 닫는 지금 상황이지만, 정말 200년 전만 해도요, 10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최고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저 영국이라니까요. 저 영국에서 웨일즈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저 영국에서요, 학생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웨일즈 운동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나는 선교사로 갈 것이다. 나는 저 인도를 복음할 것이다. 나는 저 중국 대륙을 복음할 것이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은요, 저 중국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다 영국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인 것입니다. 또한 저 미국이란 나라를 왜 하나님을 축복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저 미국이란 나라를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세우셨는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최고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저 미국이에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침체되어 가고 있지만요. 그래도 선교비를 최고로 많이 지출한 나라가 저 미국이란 나라예요. 왜 변방에 있는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셨습니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를, 자원 하나 나지 않는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했냐 이 말이에요. 선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요, 참 역대 대통령을 보면요,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반토막 난 나라.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요, 저 일본 땅은 저 사무라이 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들어갔다니까요. 이미 신라시대 때 복음이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왜 저 중국은 지금 기독교가 이 공산주의에 사로잡혔냐? 공산주의 세력 앞에 기독교가 무릎을 꿇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정말 일본에 우리가 나라를 뺏긴 식민 지배를 당하는 그때 복음이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걸 붙잡은 거예요.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 이 대한민국을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 쓰신 줄 믿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커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비를 많이 지출하지만 우리가 이 통계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최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요. GDP로 보면 최고로 선교비를 많이 지출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니까요. 벌써 제가 다음 주는 또 중국에 선교를 가잖아요. 뭐 중국 돈 벌어주는 거거든. 비자 그게요, 75,000원이야. 한 번 나가는데 비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저 같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겠어요. 또 선교비를 지출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이 아모리 연합군이 이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아모리족 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에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두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전하여 싸우니라.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니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이 5 왕이 연합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대적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모든 문제 끝났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오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문제 없던가요? 예수 믿고 여러분 복음 깨달았는데 어려움이 없던가요?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니까요.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혜택을 받고 꽃갈 옷 입고 색동 저고리 입고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었다니까요. 근데 언제 문제 왔어요? 이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을 때. 세계보험화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이때 문제가 온 겁니다. 갑자기 형들이요 막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애굽에 팔아버리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올인하겠다. 그럼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더 많을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전도자는요, 복음 가진 전도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으로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에 방을 맞춘 여러분에게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 속지 말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주연이라.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를 하늘과 땅의 배경으로 함께 하겠다. 그것도 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바울이
정말 가이사 앞에 항소하기 위해서. 뭐 그것 때문에 갔지만 결국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간 거거든요. 배를 타고 가는데요.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는 광풍이 막 몰아칩니다. 사람들은요, 그 풍랑 앞에서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풍랑을 싸워봅니다. 근데 전도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위기 만났습니까?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배뿐이 아니라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절대요, 전도자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풍랑 만난 세상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 뉴스에서 듣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가진 전도자가 있는 이상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김정은이가요, 수소폭탄 가지고 위협해도 이 나라를 침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 가진 미래의 렘넌트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있으면요, 복음통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것들이 위협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신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는 구차하게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이제 이 복음에 관심 없는, 전도에 관심 없는 종교인들이, 어린아이의 신앙들이 그거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의 수준을 높이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여러분이요, 오직 복음, 오직 나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 이거 위해서 나는 살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 자녀, 여러분 힘쓰고 물론 이제 열심히 시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렘넌트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가이드만 잘해주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까지 하나님은 다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절대 기준도 복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절대 개인의, 가정의, 시대의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봤잖아요. 어떻게 사람을요 망치로 때려서, 그 얼굴도 잘생겼어요 보면은. 그 페이스북에다가 자기는 5년 안에 몇 억을 모으겠다. 꿈도 있는 사람이라. 저런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반토막 내가지고 마대자루에다가 실어서 그거를 버리고 태연하게 직장 가겠다니까요.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걸 버려놓고 페이스북에다 올렸다니까요. 나는 5년 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내 꿈을 이룰 것이다. 5억을 만들 것이다. 이랬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잡혔잖아요. 잡히는데 이 사람은 한 톨의 죄책감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서요, 이 친구는 아마 그런 영화를 많이 봤을 것 같아. 그런 게임을.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그거를 은밀하게 버리고, 그리고 딱 태연하게 생활하는. 근데 그런 영화 같은 게 많잖아요. 태연하게 가정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짜놓은 그 하나의 스토리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잡혔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말소리에 톤에 떨림도 없더라고. 그래서요, 저 친구는 자기가 이미
구상해놓은 시나리오대로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아, 제가 잡히면 저런 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저런 이제 감옥에 갈 거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룬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잔인하게. 왜? 자기가 그걸 봤거든. 그걸 인터넷에서 봤거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도망는. 근데 그 사람 비단 그 사람만 뿐이 아닙니다. 요즘 애들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저기 게임장에 한번 가봐요. 여러분이 말도 못할 그런 게임을 애들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요, 절대 개인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이거잖아요. 마귀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전에 막 23명 여자들을 막 죽이고 토막낸 사람도 있잖아요. 마귀가 들어가면 무슨 짓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 놓치면 안 되겠죠? 복음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시대의 영적, 그래서 막 이 사람을 프로파일러 막 해가지고 막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막 조사하고 막 하더라고 보니까. 그 뭐 찾아낼 것 같아요? 그 영적 문제가 숨겨져 있는데,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숨겨져 있는데, 프로파일러 이 사람이 이걸 찾아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찾아냅니다. 물론 추측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내면에 숨겨진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 찾아낼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찾아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아마 여러분이 그 사람 주변에 이웃이었다면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어요. 당신 창세기 3장이다. 이 친구가요, 그 직장의 동료들한테 그런 잔인한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야, 내가 한번 글을 써보고 싶다. 그러면서요. 사람을 죽여서 망치로 막 때려가지고 잔인하게 톱으로, 전기톱으로 막 썰어서 죽이고. 그럼 얼마나 스릴 있을까? 이게 동료 친구들이 본 그 친구라니까요. 여러분, 전기톱으로 사람을 죽여서 전기톱으로 쫙 토막내는, 그걸 보면 잔인합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잔인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영적으로 마귀에 잡혀버리면 그게 즐겁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현실로 미리 계획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미 회사에서 망치를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살해를 한 겁니다. 자고 있으니까 망치로 때려서 죽이고요. 칼로 보니까 막 얼마나 찔렀는지. 이게 토막을 내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지. 창세기 3장 문제지. 거기로 인해서 오는 영적 문제지. 그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줬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깨닫는 자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것 같아요?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생명의 빛을 가진 우리를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인권 막 부르짖습니다. 인권 부르짖다가요, 지금 학교 교권이 다 무너졌다니까요. 선생님들이 애들을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선생님에게 욕하고 때리고,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동성애자들이 휘젓고 다닐 겁니다.
발가벗고, 발가벗고 다닌다니까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왜 뭘 몰라세요? 인권으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알고 누리는 이 복음 가진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대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분이 예수다. 여러분요,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왜? 인간 예수는 다 한다니까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정말 이 유대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다 알아요. 근데 뭘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안다니까요. 인간 예수는 알아요. 근데 뭘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는 다 안다니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뭘 몰라요? 그리스도를 이게 문제라 이제.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그리스도 압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세 가지 일이 뭡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도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죄와 사망에부터 해방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 석가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마호메트가 아니고 예수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기에.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걸 보고 전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다 담아놨어요. 이걸 여러분이요 날마다 발견하고 체험해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사역하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전도하면 사람 손가락질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들고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동원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하겠다. 누구에게? 복음 가진 자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전도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복음 가지고 전도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도 전도 때문에 사는 거다.
나는 오늘 하루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진짜 여러분 결단하고 한번 해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봐요. 당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그리스도란 뜻이 뭔지 아냐? 원래 인간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당신 인간의 근본 문제 뭔 줄 아냐? 물어보라니까요. 여러분 전철 타면은 내 좌우쪽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라니까. 당신 그리스도라는 뜻을 아냐? 여러분이 하루 종일 복음과 전도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경제, 가정, 자녀 다 책임지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대한 완전 답, 인생의 결론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붙잡고 전도할 때, 그래서 오순절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순절날의 이 믿음에, 그때에, 이 날에 여러분이 정말 복음 붙잡고 나는 전도자로 살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 움직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뭡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이 되자.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은 뭡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 응답. 오늘 이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응답.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이 아모리 연합군은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 바칩니다. 왜? 그 지역이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군대는요, 낯선 곳이에요. 밤이 되면 전세가 불리하죠. 막 싸우고 있는데 아모리 연합군과 여호수아 군대가 막 싸우는데요. 이게 밤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적으로 여호수아 군대는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싸워야 되는 싸움이거든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항복할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이라. 그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아모리 연합군 다섯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여호수아 군대를 에워쌌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사방팔방으로 에워싸여 있습니까? 그때는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명령했어요. 오늘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이 문제가 딱 오면요, 그 문제를 그대로 두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뭐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냐?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딱 올 때 있습니다. 뭐 그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확신이 딱 왔을 때는요, 이제 명령하는 거야.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마음속에 확신이 왔어요. 내가 저 태양에다 대고 저 달에다 대고 외치면 저거 멈출 거다. 그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실상이다. 이 믿음이 딱 확신이 올 때가 있다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딱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긴 하는데요, 찾고 두드리지 못해.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찾고 두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왔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정말 구하고 집중 기도해 보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딱 올 때까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진하는 거지. 그때는 뭐 주저할 필요 있어요? 추진하는 거지. 이제 그때는 뛰어드는 거예요.
찾아야 돼. 두드려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하지만 말고 찾고 두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쪽으로 이전했잖아요. 네, 구하고 찾았고 두드리니까 하나님이 열어준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저 태양을 멈출 수 있다는 확신이 왔어요. 그러면요 뭐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태양에다 대고 외치는 겁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게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달이 멈춘 게 지구가 돌다가 멈춰버렸다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지구가 멈춰버렸다니까. 하루 종일 멈췄다니까. 안 믿어지시죠? 지구가 자전하다가 멈췄다니까요. 이게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적이라. 어떻게 지구가 멈춰버리냐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멈췄다니까요. 싸움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태양이 중천에 하루 종일 멈춰버린 것입니다. 13절 14절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대단하죠? 사람의 말을 들었다니까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지구가 돌다가 멈춰버리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어버린 거예요. 진짜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움직이잖아요. 우주를 돌리고 있잖아요. 지구를 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돌리시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도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공전도 멈출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죠 여러분. 근데 무디 과학원에서 이걸 증명해냈다니까요. 태양의 주기를 관찰하는 가운데 이 날에 태양이 딱 하루를 멈췄다는 거예요. 자전을 멈춰버린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은요 세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 내 세력을 키워야지. 여론을 형성해야지. 그렇죠? 여론을 형성해야 내가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 되고. 뭐니도 인맥이 중요해. 학연이 있어야 돼. 지연이 있어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뭔가 전략이 있어야 돼. 이게 사람의 방법이라. 근데요 하나님에게는 다윗 한 사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요셉과 모세 한 사람으로 충분해요. 여호수아 하나면 충분해요. 바리새 종교교회 껍데기 종교교회 수천 개보다 초대교회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는요 복음의 내용이 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은요 저 종교 껍데기 교회 수천 개, 수만 개 있어도 하나님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형교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 먹고 전도 안 한다. 하나님에게는요 껍데기예요. 그런 수천 개의 교회 하나님은 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그 하나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딱 하나 됐잖아요. 그 초대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은 시대 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캠프에 여러분이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참여하길 바랍니다.
이런 개인과 교회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런 여호수아 같은 렘넌트를 우리는 키워낼 줄 믿습니다. 이런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있는 그런 렘넌트 한 명 제대로 키우는 것이 수천 명 전도하는 것보다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광야길에서 체험한 사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걸 체험한 인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라니까요. 출애굽할 때 뭐 이제 갓난 아기였겠죠. 근데 광야길에서 이 어릴 때 다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들어간 겁니다. 이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 많은 렘넌트 중에 2명을 딱 뽑았다니까요.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중에 여호수아는 별명이 뭐였어요? 눈의 아들. 모세의 눈과 같은 인물이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눈 없어봐야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만큼 이 중요한 렘넌트로 어릴 때부터 키워낸 것입니다. 모세는 이 2명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잘 준비된 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 이 12명 중에 2명 끼워서 보냈잖아요. 모세가. 왜? 모세가 알았거든. 이 12명 중에 반드시 이 불평하는 애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12명 속에 누구를 집어넣냐면 여호수아 갈렙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하고 왔는데 모세가 예상했던 대로 10명은 악평을 했어요. 우리가 가면 큰일 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그 불신앙의 보고 한마디에 전 백성이요 대성통곡하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믿음의 보고를 했잖아요. 맞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지만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한 명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2명의 보고를 받고 다수결로 했으면 민주주의로 했으면 당연히 항복하고 애국으로 갔겠죠. 교회는요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니라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 한두 사람이 가야 한다 그러면 가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 2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는 들어가자 이랬다니까요. 정복하자 이랬다니까요. 이것만 봐더라도 여호수아는 참 언약 있는 사람이요 복음의 내용을 아는 자요 믿음 있는 자라.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그 지도자의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이미 여호수아는요 이미 믿음이 다 서버린 거예요. 이미 복음 안에 뭐 다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도 불신앙 안 했어요. 요단으로 가자 그러니까요. 다 같이 요단으로 가잖아요. 이 요단이 갈라지죠. 우리가 하나님 언약궤 세워서 여리고 돌자. 한 명도 불평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저 지도자는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 전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를 돌는데 여리고가 함락됐잖아요. 이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런 여호수아 같은 렘넌트를 우리는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물론 뭐 교회 부흥권 하나님이 하시는. 나는요 이 렘넌트 키워야 된다. 이제 앞으로 복음 대통령, 복음 총리, 복음 경제인, 1% 복음 엘리트 키워내야 된다. 우리가 과거 없는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개인과 교회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면 끝이다. 여기에 여러분이 인생의 답과 결론이 딱 나야 돼요. 복음이면 끝이다. 지금까지 제가 이 복음을 만나서 20년 동안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딱 20년 동안 줄기차게 달려온 저의 결과요, 결론이에요. 복음이면 끝이다. 복음 안에 다 있다.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 다 있다. 복음 안에 다 있다.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요, 우리는 다른 거 찾아야 돼요. 복음 안에 다 있다.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다른 거 찾아야 한다니까. 신비주의 해야 돼. 여러분요, 열심히 해야 돼요. 종교생활 해야 돼. 이 복음 안에 다 있다. 이게 안 보이면 다른 걸 우리는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요, 이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답을 가지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할 때요, 답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 있고 답이 없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다 뭐요? 엘리야라다이다, 예레미야라다이다,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그 말은 뭡니까? 복음 안에 다 있는 걸 놓쳐버리니까 다른 걸 찾은 것입니다. 이게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정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답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막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왜? 정답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그 정답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다. 그러면서요, 대표적인 축복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반석같이 세워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 축복을 약속하시고 예수님 그때부터 이제 복음 이야기한 겁니다. 십자가. 그 전에는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지로 이 땅에 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구원을 이루고 부활할 것이다. 그때 복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게 안 보이면요, 다른 걸 찾아야 한다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내린 결론과 결과가 뭡니까? 복음 외에 가치 있는 건 없다. 따라합시다. 복음 외에 가치 있는 거 없다. 부부가 만나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신혼 때는요 막 깨소금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리고요 참 이 죽기 살기를 보고 싶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생각나고 이 에너지가 한 6개월 된다고. 근데 6개월 지나면요 이제 서로 상대의 단점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사랑도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위기의 가정이 오죠. 그때 하나님이 적당할 때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생활, 가정생활이라는 건 위기의 연속이라, 위기 연속.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결혼생활이. 그래서 제가요, 그때 막, 우리 사모하고 막 연애할 때요, 어떤 목사님이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아요, 저보고. 혼자 살래. 왜요, 목사님? 결혼해봐라. 진짜, 사는 그게 지옥이래, 저보고. 그래서, 속으로 해요. 저분 복음 맞나? 내가 그랬거든요. 저분 진짜 복음 맞나? 아니, 복음이면 끝인데. 근데 이제 본인이 살아보니까, 막, 부인한테 걸리고, 자식들한테 걸리고, 막, 돈 걸리고, 막. 여러분, 부부 간의 결혼 생활이 그거라니까요. 위기의 그 과정이 결혼 생활이라니까. 근데 복음 없으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참는 것도 뭐, 한두 번이지. 그래서 요즘요, 일본에서는
이 황혼 이혼을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당신도 이제 그동안 이 가정생활 하느라고 못했던 거 이제 당신도 하고 나도 이제 서로 헤어져가지고 뭐 자식 다 키웠겠다.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을 때 아니냐. 좋을 때니까 이제 헤어지자. 헤어져서 당신도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도 진짜 하고 싶은 거. 그 일본에서는 이게 이 황혼 이혼이 많아진대. 그때까지 견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 대한 그 희망사항, 부인에 대한 희망사항을 다 버리길 바랍니다. 희망사항을 버리세요,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없다니까요. 그런 희망사항을 다 버려야 돼요. 빨리 환상의 꿈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백마탄 왕자 없다니까요. 환상적인 결혼생활 없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에는 가치 있는 거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이 되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어떤 남편, 어떤 아내도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다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남편, 복음 가진 아내 만난 거 행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하면, 여러분 벌써 이혼해야 돼? 제가 우리 집 사람 놓고 어디도 그래요. 너무너무 차이다. 그러면요, 내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집 사람도 그랬다면 우리는 벌써 이혼했을 때 아무래도. 근데요, 복음의 가치보다는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 안 하면요, 가정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부인, 복음 가진 남편 만나는 거 최고 행복한 걸로, 가치 있는 걸로 감사하며 살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 몰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로 제가 정말 내린 결론이 복음이면 다 양보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면 다 양보할 수 있다. 그렇죠. 복음이 최고의 가치인데, 최고의 보화를 가졌는데, 그러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요, 여러분 주변의 흑암 여리고가 싹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복음 안에 다 있다. 복음 외에 가치 있는 거 없다. 복음이면 나는 다 양보할 수 있다.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해도 나는 다 양보하고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의 흑암 여리고가 확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 세 가지 대표적인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반석같이 세워지고, 음부건세 무너지고, 성공 열쇠를 주겠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집중훈련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훈련의 결론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탐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의 결론 내는 겁니다. 이제 나의 방법은 뭡니까? 오직 성령. 이게 바로 집중훈련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요, 전무후무한 축복의 문을 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시는 그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그 믿음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거, 복음에 가치 있는 거 없다는 거, 복음이면 다 양보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이제는 전도자의 길을 걷고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